오늘은 거룩한 행위 또는 의식에 대한 5번째 시간으로 이 재물에 남은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된 구절이 22절입니다. 꽤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보기는 어렵고 오늘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22개의 구절을 주제별로 다시 분류를 해서 4개로 나눴습니다. 소재물, 속죄재물, 속건재물, 그리고 거재물 또는 지성물에 대한 내용으로 4수로 나눴고, 소재물부터 해서 이 앞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는 앞에 살펴본 내용과 겹치는 내용은 따로 살펴보지 않고 이제 새로운 부분들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재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소재물에 남은 것입니다. 소재물에 남은 것을 다루는 이 소재물에 대한 것은 다 레위기에 나오는데 8개의 구절이고, 이 레위기의 4장, 2장, 6장, 10장, 2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왜 그 재물에 남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지, 그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것들이 왜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그 지극히 거룩한 것,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가끔가다 이제 지성물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한문 표현이죠. 지극히 거룩한 것, 지성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냥 거룩한 것 할 때는 성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민수기 본문에도 거룩한 것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성물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장에 2개의 구절이 나옵니다. 2장 3절과 10절, 거의 비슷한 표현, 똑같은 표현인 것 같아요. 한글 본문만 보면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2장 3절에는 그 소재물 이렇게 돼 있고, 2장 10절에는 그가 없이 그냥 소재물에 남은 것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외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소재물도 그렇지만 여기서 왜 재물에 남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이 재물에 남은 것은 뭘 가리키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번제, 이제 레위기 1장에서 7장을 보면 5가지 종류의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의 종류의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번제는 재물 전체를 드립니다.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그 번제물의 가죽은 벗겨서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몫으로 줍니다. 전체를 다 드린다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번제물 전체를 다 드립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제사들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가져온 재물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만 드립니다. 소제의 경우는 이제 곡식 가루나 이제 음식으로 만든 음식물로 되어진 것들을 가져오는데, 가루의 경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한 움큼입니다. 한 움큼만 번제단에서 태워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손등을 위로 해서 이렇게 한 움큼 쥐면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한 움큼이 아니고 손등을 밑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삽으로 푸듯이 퍼서 이렇게 고봉이죠. 한 움큼을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해서 제단에 태웁니다. 그러니까 뭐 한 바구니, 한 소쿠리를 가져와도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한 움큼밖에 되지 않으니까 대부분은 이 소재물의 대부분, 나머지는 말하자면 남는 거죠. 태워드리는 것은 그 부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소재물의 남은 것, 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피와 기름 부분 정도만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져온 제물 가운데 일부분을 드린다고 해서 그 드려지는 일부분만 하나님의 것이고 드려지지 않은 나머지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분을 드리는 것은 대표로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겨진 부분도 역시 하나님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남겨진 부분이 거룩하다 또는 성물이다 또는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가져온 제물의 일부분, 극히 일부분만 제단에서 불살라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상당히 흥미롭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나오는데 그 남은 것이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우리가 본문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내용인데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의 극히 일부분, 사실상 10분의 1도 안 되고 한 50분의 1 정도 되는 극히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렸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거룩할까요? 하나님 앞에 태워드린 부분이 거룩할까요? 그대로 남겨진 부분이 더 거룩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께 드려진 부분이 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드려졌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드려지지 않은 것보다 그게 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남겨진 것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뒤집어 버리는, 우리가 볼 땐 이게 더 가치가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성경은 우리가 볼 때는 가치가 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그 사고 방식과 반대되는 그런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부분도 그렇고요. 신약에 가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지체 안에는 우리가 볼 때 더 유용하고 더 귀해 보이는 지체가 있고 뭐 돈도 더 많고 권세도 더 많고 세상적으로 더 유명한 사람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거기에 비해서 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지체가 있어요. 돈도 별로 없고 권세도 별로 없고 명예도 없고 그냥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귀히 여김을 받아야 하느냐?
야고보에서에도 같은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교회에 있을 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볼 때 부자들이 오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렇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넌 저기 뒤에 앉아. 뭐 여기 밑에 바닥에 앉든지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데 그게 옳으냐라고 얘기하죠.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귀한 지체보다 연약한 지체가 더 귀함을 받아야 된다. 더 존귀하게 여겨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엎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종종 그런 식으로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되는 교훈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상식선에서 읽고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늘 질문을 던지면서 의심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의문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뭐 쉽게 말하면 읽으면서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받아야 되지만 아멘하고 받으면서도 여기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지금 제가 던진 질문이 그거죠.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부분보다 남겨진 부분이 더 거룩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게 가짜라거나 틀렸다거나 그게 아니에요. 질문을 던지자는 거죠.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부분을 발견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아멘하고 읽으면 지금처럼 우리 상식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나와도 그냥 아멘하고 넘어가니까 이게 뭐가 다른지 뭐가 특별한지 왜 이런 우리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라고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비교하고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것이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그냥 넘어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기본적으로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오늘 본문을 4개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하나가 빠졌죠. 사실은 2개가 빠졌어요.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드리기 때문에 사실상 제물에 남는, 번제물에 남는 것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제, 속죄제, 속건제 얘기했어요. 뭐가 빠졌어요? 화목제가 빠졌어요. 화목제도 제물의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물에 남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왜 화목제에 대한 내용은 없을까요? 왜 빠졌을까요? 이 제물에 남은 것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왜 화목제물에 대한 구절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화목제물의 경우 제물에 남은 것을 화목제물을 가져온 사람과 그의 가족과 또는 동네 사람들 불러서 다 같이 먹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먹는 부분은 일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화목제물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볼 거제물 또는 지성물하고 관련해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화목제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리고 기름 부분, 또 송아지 같은 경우 이제 콩팥, 그러니까 내장에 있는 기름 부분들을 다 걷어서 피는 쏟아버리고 기름 태우고 콩팥이 이제 가장 기름진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콩팥까지 드리고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는 이렇게 그 부분을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그 거제물은 제사장에게 주어지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오른쪽 뒷다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 제물을 드린 사람과 그 가족과 그 동네 사람들이 같이 다 먹습니다. 그래서 이 거제물에 대한 것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화목제물에 남은 것 이런 식으로 따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게 돼요.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소제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부분과 남겨진 부분이 있는데 왜 마치 드려진 부분보다 남겨진 부분이 더 거룩한 것처럼 이 남은 것은 하나님의 화제 중에서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자,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거제와 요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신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자꾸 반복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온 제물은 그것 전체가 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를 가져왔으면 한 마리를 다 드려라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번제의 경우는 그렇지만 번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사의 경우는 그 중에서 일부분만 피와 기름 부분만 나한테 바쳐라. 태워서 바쳐라. 그리고 나머지 그 외의 부분은 말하자면 남겨놔라. 그러세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몫으로 태워드린 그것만 하나님 거고 남겨진 부분은 그럼 누구 거냐? 하나님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 그 가져온 전체가 태워드리든 남겨주든 다 하나님의 몫인데 그 중에 태워드리는 부분만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취하시고 남겨진 것은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돌려 주십니다. 그게 거제와 요제의 그 방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하는 거라고 그랬죠. 거제 자체에 요제 자체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과 다시 돌려받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제와 요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제물에 남은 것도 같은 거예요. 전체 중에 극히 일부분은 하나님께서 받지만 그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남겨놓아라 하시고 그 남겨진 것들을 야 이거 너희 몫으로 너희가 먹어 너희가 가져 주로 먹어요. 이제 제물이다 보니까 너희가 먹어 내가 이거 너희 양식으로 준다 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주신다고 해서 그것을 그 남은 것을 제사장에게 준다고 해서 그게 제사장의 몫이냐? 제사장의 몫은 맞긴 하지만 그건 말하자면 주인이 공동 소유인 거예요. 1차적으로는 원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제사장의 몫이기도 해요. 근데 제사장의 몫이라고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몫이 아니냐? 아니요.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어도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그것을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마 2주 전에 레위기 27장에서 하나님께 아주 바친 것,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밭이든지 하나님께 아주 바친 것은 속할 수 없다, 물을 수 없다. 아주 바친 사람은 죽여라. 또 나귀의 초태생 같은 경우는 양으로 대속하지만 대속하지 않을 거면 나귀의 목을 꺾어라. 거기서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 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면 그것은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밭이 됐든 집이 됐든 그것은 하나님 전용으로
하나님께서만 사용하시도록 해야지 사람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일반적인 용도로 용도 전용을 할 수 없다. 그런 용도 전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는 죽이거나 파괴시키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여전히 남아있으면 우리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아른아른 하면 저거 아까운데 저거 다른 데다 쓰면 우리가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저 그냥 저렇게 놔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11조도 얘기했죠. 11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수입이, 한 달 수입이 들어오면 월급을 받으면 처음에 요건 하나님의 것 하고 10분의 1을 떼서 그것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월급 받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쓰다가 주일 오면 11조 드려야지 해서 남은 것에서 액수 계산해서 11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전자가 올바른 방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쓰다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몫을 챙겼다가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그때그때 드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 보면 이걸 쓰게 돼요. 나 이렇게 쓰다 보니까 다 썼네. 내 몫을 다 썼네. 10분의 9를 이번에는 뭔가 좀 비싼 거 이렇게 꼭 필요한 거 이렇게 사다 보니까 다 썼네. 아직 몇 주나 남았는데 그러면 이거 11조로 드리려고 빼놨던 거 일단 쓰고 급하니까 일단 쓰고 메꾸면 되지. 이게 용도 전용이에요. 용도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중에 메꾼다고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무르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이걸 무르고 또 바꾸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하나님 거예요. 일반적으로 무르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물을 경우에, 바꿀 경우에 5분의 1을 더해서 하고, 이런 경우에는 바꿀게요 하고 다른 거 바꾸겠다고 갖고 오면 원래 드리기로 했던 것과 바꾸려고 갖고 온 것 둘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태워드린 부분은 이미 태워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뭐 이미 다 태워서 재됐는데 그걸 뭐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걸 먹겠어요? 팔아먹겠어요? 그런데 남겨진 부분은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제사장 중에서 어떤 제사장이 마음을 나쁘게 먹고 소재물에 남은 거 이거 한꺼번에 다 못 먹으니까 이제 우리 성막 구조를 할 때 나오지는 않지만 이 성막 안에 창고 같은 게 소재물, 속죄제물 이런 거 놔두는 창고가 있어요. 야, 저거 남겨놓으면 뭐해?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건데 어쨌든 나한테 주어진 건데 내가 지금 배는 안 고프고 돈이 고프니까 그거 좀 일부분 빼돌려서 팔아서 돈으로 바꿔야지. 그래서 소재물에 남은 거나 속죄제물에 남은 것을 만약에 빼돌려서 판다. 이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미 드려진 소재 무효, 이미 드려진 속죄제 무효, 속건제 무효. 뭐 구약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죽어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남겨진 것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를 유혹하는 측면, 그것을 다른 데다 써먹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에요. 제가 전반적인 내용들을 고려할 때 이러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건데, 남겨진 것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건 절대로 그렇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한테 먹으라고 줬지만 내가 정한 방식대로가 아니면 잘못 사용하면 그게 너희한테 죄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너희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하는 의미로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다 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남겨진 부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부분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남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본문들, 이제 시간상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은 쭉쭉 본문을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좀 읽기는 어렵고요. 꼭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6장의 3구절, 16절, 17절, 18절, 레위기 10장의 2구절, 12절, 13절, 그리고 레위기 24장 9절. 이제 요 6개의 구절들은 이 지극히 거룩한 것들, 이제 소재에 남은 것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먹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 6개의 구절들을 이제 공통적인 것들을 뽑으면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아론과 그 자손,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 가족이라도 제사장의 부인, 제사장의 딸 먹을 수 없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인 사람만.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데 제사장들은 그것을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먹어라. 그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누룩을 넣지 말고 먹어야 돼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제 소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소재물을 드릴 때에는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 있고,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름, 감람기름, 올리브유죠. 감람기름과 유향, 그리고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가루의 형태로 드릴 때는 이렇게 되고요. 음식물을 만들어서 드릴 때에는 유향은 빼도 됩니다. 유향은 원래 이제 비싸기 때문에 가난한 백성들이 이 소재물을 드릴 때마다 유향을 구해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로 만들어서 드릴 때는 유향을 안 넣어서 드려도 돼요. 그래서 뭐 굽거나 삶거나 튀기거나 이렇게 해서 음식물로 만들어 올 때는 유향 없이도, 그러나 기름과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갈 때 좀 알아야 하는 것이 누룩하고 꿀입니다. 뭐 누룩 자체가, 꿀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나쁘다 그런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 또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이 누룩은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상징입니다. 누룩이 하는 일이 뭐예요? 효모, 이스트. 뭐 비슷한 건데, 좋게 말하면 발효시키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썩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죄가 사람을 썩게 하고, 사회를 썩게 하고, 그리고 이게 자꾸 전염되잖아요. 자기만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것도 같이 썩게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룩은 죄의 상징이에요. 꿀도 비슷하고요. 또 그것은 달콤함, 쾌락 뭐 이런 것들도 의미하는데 이 2가지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그렇고 남은 것들을 제사장들이 먹을 때도 말하자면 그 가루를 반죽해서 빵으로 만들어 이제 구워 먹는다라고 할 때 거기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먹으면 훨씬 맛이 있어요. 뭐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보통 빵이요. 뭐 식빵. 저기 빵집에 가서 사 먹는 그런 빵들은 다 발효시킨 빵이에요. 조직이 부드럽죠.
그리고 이렇게 부풀러 오르고 하기 때문에 부드럽고 맛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유교병,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만든 빵이죠. 유교병이 절대로 금지된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먹어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무교절이라든가 이럴 때는 무교병을 먹어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시키지 않은 거. 우리가 예전에 그 성찬식 할 때 밀가루 그냥 반죽 이렇게 해가지고 전병처럼 만들어서 먹었었잖아요. 그게 무교병이에요. 딱딱하죠. 별로 맛이 없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소제물에 남은 것을 먹을 때에는 그런 식으로 발효시키지 말고 별로 맛이 없는 딱딱한 그런 무교병을 먹으라는 얘기죠. 아니 기왕 먹는 건데 왜 굳이 맛이 없게 해서 먹으라고 하시나. 거기 좀 누룩 넣어서 발효시켜서 이렇게 먹으면, 그렇게 해서 구워서 먹으면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을 텐데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물에 누룩을 넣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예요. 그것이 남겨져서 제사장들에게 드렸을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소제물이고요.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사장들은 맛이 없는 것만 먹어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소제물에 남은 것을 먹을 때는 누룩을 넣어서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제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 제물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 자체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이렇게 지나가듯이 얘기했었는데, 제가 전도사 생활 처음 할 때는 그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한 달 동안 전도사로서 이렇게 일하면 생활비가 나오는데, 그때는 뭐 생활비라고 찾기도 어렵고 어쨌든 사례비가 나오는데, 제가 86년도에 처음 전도사 생활하는데 그때 제가 한 달에 10만 원씩 받았어요. 근데 그 10만 원이 어디서 나와요? 성도들이 헌금한 돈으로 주는 거잖아요. 누가 뭐 목사님이 또는 장로님이 개인 주머니에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헌금한 돈이잖아요. 그때는 또 어리기도 했고 26살이니까 어리기도 했고 또 순수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헌금에서 받은 돈인데 이걸로 밥 사 먹어도 되나? 이거는 무슨 성경책 사보고 뭐 이런 데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잠깐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사례비는 좀 다른 얘기지만 이 소재물에 남은 것, 재물에 남은 것의 경우는 사실 그게 맞아요. 거기 누룩을 넣어서 먹으면 안 돼요. 두 번째,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에는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요. 이 거룩한 곳은 회막들이라고도 나오고 단곁이라고도 나오는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들 마당에서 먹어라. 성막 바깥에서 갖고 나가서 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 곧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에서만 먹을 수 있고, 거룩하지 않은 장소, 사실 회막 바깥은 정결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정결한 장소로도 가지고 나가면 안 되고, 더더군다나 부정한 장소로는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이게 전염이 되는데, 거룩한 것이 정결한 것과 접촉하면 그 정결한 것을 거룩하게 만들지만,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그 거룩한 것이 부정해져요. 거룩이 깨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 영역 바깥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데 제사장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실제로 제사장으로 섬기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아직 뭐 성년이 안 된 아들들은 못 먹어요. 제사장으로 섬기는 사람들만 이 성막들에서 또는 성전들에서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방식으로 그것이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레위기 6장 18절에만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 이런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이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제가 금방 거룩한 것이 정결한 것과 접촉하면 정결한 것을 거룩하게 만든다.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거룩함이 깨진다. 그 얘기했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제사장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 소재물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 먹으려면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손으로 집어서 먹어야 되는데 거룩한 사람인 제사장이 지극히 거룩한 소재물로 만든 음식을 먹느라고 그것에 접촉하면 이 레위기 6장 18절에 우리 개역 성경의 번역은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해서 좀 애매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사실은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만지는 사람은 거룩하게 돼요. 이미 거룩하지만 그것을 만짐으로써 또 거룩해져요. 바꿔 말하면 거룩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인데 제사장으로 위임할 때 거룩한 사람이 되지만 그 거룩이 유지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그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물에 남은 것들을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적인 방식에서 이제 제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보내드린 그 성경 구절 중에 뒤에 나오는 두 개를 좀 땡겨서 미리 살펴봐야 되겠는데 학개서 2장 12절이 얘기하는 똑같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이제 여기선 고기니까 이제 속죄 제물에 남은 것이나 속건 제물에 남은 것을 가리키는 거겠죠. 근데 그냥 여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봐라. 학개가 제사장들에게 물어봤어요.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이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떡, 국, 포도주, 기름은 부정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요. 일반적인 것. 그러면 오히려 거룩함이 깨져요. 그러나 정한 것 또는 거룩한 것과 접촉하면 거룩하게 만들어요. 이 거룩도 죄도 전염이 되지만 거룩도 전염이 돼요. 이제 이건 구약의 제사제도 안에서 의식적인 리추얼 보통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의식적인 측면에서 얘기가 되는 거고 신약 이후로 오면 사실 이런 부분은 없어요. 뭐가 우리가 그걸 먹으면 거룩해지는 그런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비교한다면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성찬식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식을 대할 때, 성찬을 먹을 때 자신을 살펴봐라. 그러니까 이건 부정에 대한 얘기죠. 범죄해서 부정한 상태에 있는데 거룩한 떡과 포도주를 함부로 마시면 그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그것이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를 부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의 거룩을 깨트려서 부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거룩한 것에 접촉하면 거룩해지지만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것을 접촉하면 거룩한 것의 거룩이 깨지고 부정한 자는 죽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금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들이 시간과 공간과 물건과 사람과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한데,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사실은 거룩한데, 이 거룩한 사람이 범죄를 행함으로 부정해질 때는 다른 거룩과 접촉할 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전기를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뭐 전선을 뭔가 연결을 해야 될 때 이제 무서우면 아예 전원을 내려놓고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하죠. 아니면 장갑을, 절연되는 장갑을 가지고 선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갑이 나를 거룩하고 또는 정결하게 해주는 장치예요. 그리고 전기는 진짜 거룩한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절연시켜주는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전선을 잡으면 감전돼서 죽죠. 그 전기가 흐르는 전선은 거룩이고요. 나는 장갑을 꼈느냐 안 꼈느냐에 따라서 정결하다 또는 부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접촉할 때는 거룩의 장갑을 껴야 돼요. 정결함의 장갑을 껴야 돼요. 그리고 만지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벗겨지고 나는 부정한 상태에 있는데 그 전선을 함부로 만지면 감전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0장 초반부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아마도 거룩하지 않은 다른 불을 부정한 것을 가져다가 쓰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로 보내드렸던 레위기 22장 16절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제에 남은 것이나 속죄제에 남은 것, 속건제에 남은 것을 먹을 경우에 벌을 받는다. 그들 자신이 재물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하나님 손에 넘겨지는 순간 그것은 거룩합니다. 태워드린 부분도 거룩하고 남은 것도 거룩합니다. 그거 내가 갖고 왔는데 그리고 함부로 만지거나 그러면 벌을 받습니다. 똑같은 얘기. 자, 이제 속죄 재물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이 전반적인 것들 요약과 교훈은 제가 설교 끝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거 6개의 구절인데요. 속죄 제물에 남은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6장에 나오는 4개의 구절은 6장 25절, 26절, 27절, 29절 요 4절은 속죄 제물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속죄 제물에 남은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10장에 나오는 2개의 구절, 17절과 18절은 이 속죄 제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모세가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소제에서 제물에 남은 것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인 내용을 다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속죄제 희생, 그러니까 속죄 제물도 역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으라 25절 레위기 6장 25절에 명령되고 있고, 그 레위기 4장과 5장 전반부에 나오는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면
속죄 제물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요. 속죄제는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달라집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와 온 회중, 그러니까 나라가 죄를 지었을 때는 송아지를 드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 그러니까 족장으로 되어 있는데,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염소, 일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양,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또는 고운 가루까지도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송아지로 드리는 경우와 그 이외의 경우에 차이가 있습니다. 송아지의 경우는 피를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태워 드릴 때 피와 모든 기름,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 이게 다 이제 지방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콩팥을 드리도록 되어 있고요. 염소와 양의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피와 기름을 드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린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어제 이것 때문에 한참을 성경을 막 뒤지면서 찾았는데, 왜냐하면 송아지로 드리는 경우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드리거나 온 회중이 죄를 지어서 드리는 경우에는 아까 말한 피와 기름과 콩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다 불살라 버리게 돼 있어요.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 속죄제물의 전체를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청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사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불살라 버리기 때문에 제사장이 먹을 속죄제물에 남은 것이 없어요. 다 사르라고 그랬는데 그 속죄제물에 남은 것을 먹으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해갖고 성경도 뒤져보고 주석도 뒤져보고 했는데 설명하고 있는 게 없었어요. 뭐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본문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송아지로 드리는 경우는 남은 것을 이렇게 다 불살라 버리도록 되어 있지만 족장 이하의 염소나 양, 또 비둘기 같은 경우에 남은 것을 어떻게 해라 하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불살라라 또는 뭐 먹어라도 없고 불살라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측할 때는 이 제사장의 몫으로 지워지는 속죄 제물에 남은 것은 아마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속죄 제물의 경우에 해당된다.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드리는 송아지 제물, 송아지로 드리는 속죄 제물의 경우는 먹을 수 없게 돼 있고, 일반 백성이 드리는 경우에는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백성이 드리는 속죄 제물의 나머지는 제사들을 드리는 제사장 26절과 제사장의 남자, 어떤 때는 아들로도 돼 있고 어디는 남자로 돼 있고 29절에 그들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소제에서 말한 것처럼 제사장들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10장 17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이것을 먹는 목적을 이렇게 얘기해요.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셔서 먹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학자들이 계속 논쟁을 하는 주제예요.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에 남은 것을 먹는 것이 실제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안 먹는다면 속죄 제사를 드려도 그것이 속죄를 이룰 수 없게 되느냐? 근데 이거는 좀 까다롭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다루지는 않고 그냥 이런 것이 있다 하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장 27절은 6장 18절 소제물과 마찬가지로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는 접촉하면 거룩하게 되는데 제사장이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피가 묻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라. 왜 고기하고 피는 다르냐? 뭐 이것도 조금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고기는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됐지만 피는 먹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묻은 옷은 이것도 바깥으로 갖고 나가면 안 되고 거룩한 곳에서 아마 물두멍에 있는 물을 사용을 해서 빨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속건 제물에 대해서는 3개의 구절, 레위기 7장 1절, 6절, 14장 13절 이렇게 3개의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소재에 남은 것과 속죄 제물에 남은 것에서 나온 내용들하고 다른 게 없어요. 거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제물과 지성물에 대한 내용들인데 여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3개의 구절, 민수기 18장에 3개의 구절, 8절, 9절, 10절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으로 읽은 그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 18장 9절을 보면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 해서 3가지가 나오죠. 화목제가 안 나오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영영한 음식으로 주노라 할 때 이 거제물이라고 할 때는 화목제물도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제와 요제는 드려지는 방식 자체가 하나님께 드렸다가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18장 9절 상반절에 나오는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제물에 남은 것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을 잘 정리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지는 부분과 남은 것을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남은 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부른다라는 점, 그리고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문은 보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전체가 다 지성물입니다. 지극히 거룩합니다. 제물 자체가 지극히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부분도 지극히 거룩하고 나머지 부분도 지극히 거룩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워드린 경우는 더 이상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언급을 안 하고 남은 것은 남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강조적으로 지극히 거룩하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들이 성막 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담하기 때문에 일반 직업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일만 전담하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제물에 남은 부분들 또 뭐 11조 거제물이라고 할 때는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뭐 곡식의 11조, 짐승의 11조, 초태생 이런 것들도 다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양식으로 주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 살펴본 것은 사실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제물에 남은 것이다 보니까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제사장들에게 제물에 남은 것들, 지극히 거룩한 것을 양식으로 주시고 거룩한 사람인 제사장은 그 거룩한 것을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제사장의 거룩이 계속 유지될 수 있고 백성들에 대한 속죄가 완성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오늘 살펴본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자, 그것을 이제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이건 제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거룩한 것을 다루는 것은 마치 전기를 다루는 것과 같고, 폭탄을 다루는 것과 같고, 방사능 물질을 다루는 것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주어진 지침대로 해야 안전하지, 그 지침을 무시하고서 다루면 위험해집니다. 그 영화나 드라마에 가끔 나오잖아요. 테러범이 어디 시한폭탄을 장치했어요. 그래서 뭐 형사가 됐든지 뭐 수사관이 발견했는데 이걸 해체할 수가 없네? 그러면 전문가하고 이렇게 연락해갖고 뭐 그러잖아요. 뭐 어떻게 생겼어요? 뭐 무슨 색, 빨간색, 흰색, 뭐 녹색 줄이 뭐 어떻게 연결됐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 줄을 자르세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빨간색 줄을 자르면 시한폭탄이 멈추죠. 근데 잘라야 되는 선 말고 다른 선을 자르면 그 순간에 쾅 하고 터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전기를 예를 들었고요. 지금 폭탄을 예를 들었고요. 방사능 물질도 마찬가지. 핵. 그것을 안전하게 다루면 굉장히 큰 뭐 전기라든가 뭐 이런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잘못 다루면 핵이 누출되거나 뭐 터지거나 이러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재앙이 오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것을 다룰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규례에 따라서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상태, 죄악을 배제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거룩한 것들을 다루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거룩이 유지될 겁니다. 하지만 그 규례와 규범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한다면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심하게는 죽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차이가 있다면 다만 구약에서는 그럴 경우에 즉각적으로 벌이 내려져서 즉각 죽게 되지만 신약에는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각적인 처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담대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뭐 다 그러신 건 아닌데 기도 시간에는 기도를 하세요. 찬송을 부르는 시간은 찬송을 하세요.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에는 내 입으로 소리를 내서 신앙 고백을 하세요. 신앙 고백하는데도 소리 안 내고 가만히 있고, 찬송 시간에는 딴 거 들여다보고 있고, 기도 시간에 눈 뜨고 두리번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불법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구약시대 갔으면 벌써 불 내려서 다 죽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예배 시간에 딴짓해도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아니요. 그거 다 몰아서 마지막에 다 몰아서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왜 자꾸 엇나갈까요? 왜 찬송할 때 찬송을 안 할까요? 왜 기도할 때 기도를 안 할까요?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시간에 딴 일을 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것을 다룰 때에는 거룩하게 다뤄야 돼요. 독극물에 붙여놓잖아요. 해골 그림 그리고 취급주의, 방사능 핵물질, 폐기물, 핵폐기물 그럴 때 붙이잖아요. 취급주의. 전기, 전압이 좀 우리가 쓰는 100V, 200V가 아니고 10,000V 이렇게 되면 역시 붙이잖아요. 접근 금지, 취급주의. 거룩한 것에는
그것이 시간이 됐든 공간이 됐든 물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기본적으로 레테르가 붙어 있어요. 취급주의. 주의하셔야 돼요. 거룩한 것을 접촉할 때, 거룩한 것과 관련될 때 주의하시고, 성경이 구약과 신약에, 특별히 구약에 더 자세하게 나오죠. 그런 것들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룩한 것을 취급하는 올바른 방법. 거룩한 것 사용법에 따라서 거룩한 것을 다뤄야 됩니다. 아이고, 구약은 복잡한 율법이고 그거는 신약시대 이후를 사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으면 왜 이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 안에 구약이 들어가 있을까요? 아무 상관없으면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갖고 다니기도 쉽고, 분량도 신약이면 우리 갖고 있는 것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좋잖아요. 읽어야 할 내용도 많이 없어지고.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약만이 아니고 구약도 우리 기독교의 성경으로 인정할까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아니요. 상관이 있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이렇게 나누다가 그 지난 주일날 설교한 내용 중에 일부분을 이렇게 좀 나눴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구약을 전공해서 그런지 너무 엄한 거 아니에요? 제가 엄한 겁니까? 제가 구약이 레위기 특별히 27장에 나오는 그 아주 바친 사람은 죽일지니라 그거 나눴는데 제가 엄한 겁니까? 성경이 엄한 겁니까? 성경은 죽이지 않아도 돼 그랬는데 제가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그게 일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구약은 우리랑 별 상관이 없어. 복음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해야지 왜 율법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게 있는 얘기고 우리가 얼마나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내용을 설교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온전한 우리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다 책임져 준다는 얘기인데 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뭐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냐고. 성경에 있으니까요. 그럼 하나님 좋은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수염도 잡아뜯고 그래도 된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어디 나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경멸해도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는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물론 구약의 경우는 예전에 좀 제가 그 신학에서 쓰는 용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불연속되는 부분이 있어요. 겉 껍질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안 해도 돼요. 그건 불연속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연속적인 부분이 있어요. 소제물에 남은 것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속죄제물에 남은 것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우리는 소제를 드리지도 않고 속죄제물을 드리지도 않지만 그 남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서 제가 이제 초점을 거룩에 맞췄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취급해야 되느냐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은 연속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예배 시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금방 내 주머니 지갑에 있었던 거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성찬식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찬식에서 쓰는 잔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가, 이런 걸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성찬식은 잘 받아 먹고
예배 끝난 다음에 싱크대나 아무데나 버려놓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다루는 법을 배워야죠. 그런 것들을 무시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사고와 행동은 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해야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그것이 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기로 한 장소에 와서 앉아 있을지라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지라도 모든 판단의 기준,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나라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호와 신앙이 아니에요. 시한폭탄의 전선을 아무거나 자르는 거고, 1000V, 10,000V 전기선을 맨손으로 만지는 거랑 같아요. 다행히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즉각적으로 불을 내려서 죽이시거나 하지 않으시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런 우리의 행동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 다 몰아서 마지막 때 다 받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고 거룩하게 되고 경건하게 된다.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즐겁고 기쁘고 좋은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거룩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경건한 삶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몇 년 전에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제목이 개념 없음이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는데 읽어보지는 않아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없고, 예배에 대한 개념도 없고, 경건에 대한 개념도 없고, 거룩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무슨 하나님 믿는 것을 취미생활 하듯이 해요. 아니요.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주의해서 그 원리와 원칙에 따르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율법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이 됐든 은혜가 됐든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걸 벗어나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아무 차이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속은 교회에 되어 있을지라도.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거룩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